바깥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어른들 밤을 사는 이들 그 시간에 머물러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갈 때 그 초심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길 통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가서 그 땅에 불가리아 땅에 가서 이루도록 한 알에 죽어지는 미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의 기도의 역사들을 그 기도의 그 능력들을 통해서 분명히 척박한 그 불가리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불가리아 선교사입니다. 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저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가 어떤 걸까라는 스스로, 물론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만 선교사는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선교사지만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나름대로 짧은 사역이지만 17년의 짧은 사역이지만 제 나름대로 하나님 이런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늘 다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선교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그 척박한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에서 저는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열매를 거두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그 척박한 땅에 가서 그 밭을, 그 척박한 땅을 기경하고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선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한 알에 죽어지는 미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한 알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떨어져 땅에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 죽어진 열매는 순교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 땅에서 나의 죽어짐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 열매를 따라가지 말자. 열매를 내가 따라가는 자가 아니다. 열매를 취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그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고 오래전에 나보다 먼저 앞서서 선교사 나왔던 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던 열매일 뿐 제 열매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네. 열매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취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신령과 정말 진정한 몸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에 무엇을 주시냐면요, 받으셨다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네. 오늘도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 평안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너무 정말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너무 그래도 잘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긴 시간 동안 참 오랫동안 힘들었지만 인내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돌아보니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였은 줄 믿습니다. 저도 코로나를 2번 걸렸어요. 한 1년 6개월 전에 델타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저는 정말 죽다 살아났거든요. 네. 저희 둘째 아들이 불가리아에서 제가 그랬을 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빠 죽는 줄 알았다고. 네. 그리고 저희 막내 제가 자녀가 2남 2녀입니다. 네. 저희 막내가 와가지고 울면서 저한테 그 마스크를 쓰고 제가 이제 격리돼 있으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희 그 방에 들어와서 울면서 아빠 죽지 마세요라고 했던 그 눈물의 그 고백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또 하나님 제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려고 그러셨는지 아직도 사명이 있는지 하나님 살려주셔서 또 이런 자리에 이 귀한 교회에 파송 선교사로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제가 코로나에 걸렸던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었던 게 저는 집시 사역을 합니다. 집시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가리아 안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가장 빗바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말로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옛날 집시들은 이렇게 유목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집시였는데요. 지금은 그냥 정착해서 무허가 촌을 이루고 그런 무허가 땅에다 집을 짓고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 소망도 없이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고 길에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마을이 제가 사역하는 사역지는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들어가는 곳인데요. 중앙에 살지 못하고 외곽에 살면서 한 집시들만 한 5천 명이 그러니까 무슨 판자촌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왜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소경, 또 귀머거리, 또 소아마비,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냥 참 보면 하루 그냥 의미 없이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곳에 어렵게 4년 전에 교회 개척을 했고요. 정말 교회가 전혀 없는 마을에 교회 개척을 했고 현지 목사님과 동역을 하면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그 마을에 들어가는 자체가 참 희한한 게 그 마을 들어갈 때 그 교회는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입구에 술집 같은 조그만 구멍가게 있습니다. 구멍가게가 있는데요. 항상 제가 들어갈 때쯤 거기서 늘 나와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항상 거기서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그렇게 그 가게를 지나서 제가 저희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로 오라고. 한 잔 해야 너 한 잔 마셔야 보내주겠다고.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교회에 나오면 내가 한 잔 하겠다고. 예, 아직도 한 잔도 못 마셨습니다. 네. 그 척박한 땅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현지 목사도 많이 위협도 받고요. 또 많은 그 알코올 중독자들 또 괜히 와서 저에게 시비를 걸고 또 위협하고 협박하고 뭐 자기에게 잘 보여야 되고 자기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너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뭐 그랬습니다. 제가 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요. 아무튼 저를 굉장히 배척했는데 이 불가리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소피아라는 수도가 소피아인데요. 소피아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두 번째 많이 나온 도시가 제가 사역하는 사역지였습니다.
급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니까 이 그 시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 자기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확진자 원인지가 어디냐, 그냥 무조건 집시말이다. 이 불결하고 더럽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거기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노란 띠를 들어서 아무도 못 나오게 하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저도 그때 도시가 이 봉쇄가 돼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현지 목사님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 갇혔다. 갑자기 갇혀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생필품도 없고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마을에 있는 다른 현지 목사들 통해서 조금씩 물도 보내주고 식료품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요. 한 2주 동안 완전히 누워 있었고 한 3주가 되니까 조금 기어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뭐 살이 한 10몇 킬로가 빠졌더라고요.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 저를 보면서 그때는 시비 거는 사람도 저를 보면서 놀래가지고 동네에 제가 현지 목사님 통해서 내가 코로나 걸려서 지금 어려우면 나를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던지 이 사람들이 제가 코로나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그 마을을 이제 들어가니까 다시 교회를 들어가니까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저를 안아주고 고맙다고, 너 이런데도 우리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줬고요. 저를 위해서 너무 많이 또 기도해줬고 또 그분들이 저에 대한 이제 조금의 마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힘들어서 넌 한국으로 그냥 철수할 줄 알았는데 가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 봉쇄를 당할 그 마을 자체가 봉쇄당했을 때 제가 조그만 사랑의 손길 줬던 것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걸려서 오히려 그들에게 정말로 다가갈 수 있는, 이제는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저를 좀 반겨주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코로나도 나에게는 복음의 진보를 이뤄갈 수 있는 좋은 도구였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두섭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빠졌는데 불가리아라는 나라를 잘 모르시죠? 잘 아세요? 불가리아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불가리아는 동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가 터키, 그다음에 그 위에가 루마니아, 그 밑에는 그리스, 그 옆에는 북마케도니아, 그 위에는 세르비아, 이렇게 5개 나라 국경을 가지고 있고요. 인구는 한 64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5천만, 6천만인가요? 제가 안 쉬어봐서 한국 몇 명 사는지. 그냥 한 10분의 1 정도의 인구고 땅덩어리는 뭐 남한과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은 정교회 국가입니다. 옥소도스라고 하죠. 정교회. 좀 들어보셨습니까? 정교회 생소하시죠? 이 정교회는 약간 캐톨릭과 개신교를 좀 이렇게 믹스해 놓은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약 80% 불가리아 사람들의 한 85% 정도가 이 정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정교회를 믿고, 그래서 그들은 성인들을 캐톨릭처럼 성인도 섬기고, 그다음에 이콘이라고 해서 그 성물, 또 그다음에 성인들의 그림들, 이런 것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 8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무슬림이, 옛날에 불가리아가 그 오스만 투르크 제도, 그래서 터키에 500년 동안 지배를 받아서요. 그때 있던 종족들이 한 10%, 무슬림들이 한 10% 정도 지금 있고요. 그럼 개신교는 얼마일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개신교는? 예. 아까 정교회 85%, 그다음에 무슬림 10%? 그럼 몇 프로나 될까요? 개신교는? 예. 나머지 5%잖아요. 5%만 돼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1%가 안 됩니다. 이 캐톨릭과 합쳐서 1%가 안 됩니다. 네. 늘 기도하기는 하나님 1%도 안 되는 이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12제자로 변했는데 1%도 안 되지만 이 많은 이 숫자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들을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이 불가리아의 원래 공산주의 사회주의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지하교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하교회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보면 옛날 가정교회들, 그래서 지하
약간 파져 있어가지고 몰래 여기가 예배드렸던 장소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어떤 집에 가면 여기가 자기 집이 지금 옛날에 교회였었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때는 이렇게 숨어서 정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정말 목숨 걸고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교회도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그런 식으로 믿고 있는 너희를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초대교회처럼 너희들이 생명을 복음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불가리에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젊은 세대는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좀 나이 지긋하신 어른 그 좀 분들은요 그때를 기억하고요 막 눈물을 흘려요. 아니 동양에 있는 선교사 네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그 회상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기 편하고 이제는 누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녀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 믿는 그들에게도 약간의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또 하나는 불가리아는 우리나라는 한 민족이잖아요. 하나의 민족이지만 불가리아는 세 민족, 세 종족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80% 정도가 슬라브 민족.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머리 노랗고 약간 눈 펄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한 80% 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불가리아 사람들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했듯이 좀 터키 사람들이 한 1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집시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 종족이 같이 산 한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종족으로 나눕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 이 불가리아 사람들은 불가리아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워서 예배드리고요. 터키 사람들은 터키 교회를 세워서 터키 사람들이 예배드리고요. 그 집시들은 집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같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하나님의 불가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는 세 종족이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소개하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입장이니까 좀 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저를 알아야지만 좀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럴 것 같아서 제 얘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시간은 짧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국에서 10년 사역했고요. 파키스탄에서 6년, 불가리아 11년. 그래서 빠르신 분은 제가 몇 년 사역한지 아시겠죠? 예, 27년 사역했습니다. 예,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런 게 생각보다 젊은데 그렇게 오래 했나? 예, 굉장히 젊은 나이에 25세 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때로는 제가 하나님 제 인생 절반을 주께 드렸으니까 이제 저도 좀 나아 주십시오. 제가 실은 파송교회가 없은 지 4년이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철수를 하려고 다시 철수를 하려고 했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다시 저를 살려주시면서 다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그 땅에 불가리아 땅에서 주셔서 지금까지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때에 정말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저는 그냥 이런 고백을 계속 웬 은혜지? 제가 실은 한국에 좀 한 20일 정도를 예상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출국을 합니다. 불가리아로. 좀 코로나 후유증이 좀 심해서요. 아직도 좀 치료를 받고 아직도 폐가 다 회복되지 않아서 한 75%밖에 회복이 안 돼서 아직도 좀 몸이 힘들고 이렇게 숨쉬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입도 많이 마르고 좀 그렇긴 한데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그 병원 치료만 받기 위해서 나왔다가 갑자기 모든 이 주님의 그냥 강권하심, 역사하심, 인도하심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파송 선교사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파송식을 해주셔서 내일 출국하는데 정말로 기분 좋게 감사하게 불가리아로 가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과 늘 이렇게 이제 큰 아이와 둘째 아이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끼리 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하는데 한 4년을 파송교회를 기도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아니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파송교회도 안 붙여주시고 왜 그래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는 좀 어깨에 힘을 좀 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교회 좋은 교회 예배신 받지 하나님 이런 분이셔.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께 책임져 주셔. 그리고
제 아내하고 지금 두 아이는 지금 불가리아에 있습니다. 제가 치료받는 동안 불가리아에 있는데, 예,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파송교회라는 귀한 선물을 제가 가지고 갈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예, 정말 눈물 날 정도 감사합니다. 이 마음 잃지 않고 다시 1년 차에 신입 선교사의 마음으로, 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교회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그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참 아내랑 가족들이 다 오면 참 좋겠는데 혼자 와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 보면서 저도 많이 놀랬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절실히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네, 저도 불가리아에 가서 같이 기도로 동역하고 또 목사님이 또 이명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그거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같이 저도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도 좀 속히 회복되시고 강건해지셔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로만 들었던 불가리아에 와서 파송 선교사가 어떻게 사역하는지도 같이 나누고 또 협력하고 또 조언도 받고 저도 좀 위로해 주시고 야 이렇게 우리가 이 파송 선교사 이렇게 고생하는구나라고 좀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을 소망합니다. 네, 제가 파키스탄에 들어가려고 했을 처음에 파키스탄 선교사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제 아까 인생에 세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을 때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제가 강도사고시 볼 때 저희 아이가 신경모 세포종이라는 소아암에 걸려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가망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고 그때 17개월 때였습니다. 둘째 아이가 17개월 때. 그래서 그냥 처음엔 의사가 항암 치료하지 말자고 포기하자고 했었는데 그래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종양 제거 수술하고 항암 치료 1차부터 9차까지 해서 의사는 가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중에 5년 지나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고백하기를 얘는 내가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해 주셨고요. 아이가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저희 아이 수술하는 날 제가 강도사고시를 봤어요. 우리 여기 강도사님 계시던데 그 생각도 나는데 아이가 수술하는데 내가 무슨 강도사고시를 봐냐, 그만둬야지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어차피 뭐 하고 우리 아내가 수술실은 내가 있으니까 당신은 그냥 보고 오라고. 그래서 진짜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모르지만 또 감사하게 별로 붙고 떨어진 거에 연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렇게 됐고요. 아이가 아프면서 우리 아이가 왜 그랬을까라는 고민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처음에 선교사로 불렀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제가 선교사 나가야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그랬더니 제가 외국에 나간 게 처음이 어디였냐, 파키스탄이었습니다. 그때 교회 사역하는 부교역자로 사역하는 교회에서 단기로 파키스탄을 가는데 제가 인솔자로 뭐 생각도 없었는데 그렇게, 왜냐면 비행기 싹을 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한번 갔다 와라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내가 간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글로 가야겠다. 처음에 제가 거기서 그 단기팀을 데리고 그 라오르라는 공항에 딱 내렸는데 너무 깜깜하고 너무 덥고요. 그래서 우리 팀들을 보니까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땅에 역사하시고 막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막 기도하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술에 고백이 뭐였냐면 여기는 사람 살 데가 못 든다라고 저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제가 딱 1년, 2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후에 보니까 눈 뜨니까 장기 선교사로 거기 있더라고요. 아이 항암 치료 끝나고 바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막 미친놈이라고,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놈이라고, 아직 애가 낳지도 않은 그 애는 100% 재발되는데 이 아이들이 어딜 가냐고,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가는 사람이라고 막 저한테 얼마나 야단치던지 제가 그래도 갑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참 불쌍하게 봤는지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들어와라. 근데 6개월에 한 번 들어올 수도 없죠.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검사를 했는데 재발이 안 됐네. 그래서 5년을
재발이 안 돼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 작은 그 완치 메달을 주더라고요. 그 5천만 원짜리. 제가 병원비 계산하고 5천만 원인데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사례비 50만 원, 뭐 부모생 그때는 더 적게 이렇게 좀 줬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 그래서 막 소아암협회, 백혈병협회 이런 데 쫓아다니고, 뭐 어디 시청 사회복지과 쫓아다니고, 감사하게 사랑의 니퀘스트라는, 지금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사랑의 니퀘스트라는 옛날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끄떡끄떡 하시는 분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출연도 해가지고 네, 병원비 지원도 받고 그래 사람이 살려주셨고, 그게 지금 보니까 저를 선교지에서 재정적인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때도 버텼는데 뭐 한 달에 한 주에 몇백만 원 나올 때 내가 버텼는데, 그래서 제가 그 훈련 덕분에 파손계 없이도 4년을 버티고 오늘 정말 영광스럽게 감사하게 이 자리에 파송선교사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정말 아이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죽기 살기로 사역을 했습니다. 학교를 세웠고요. 정말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그거에서 학교를 세웠고 정말 현지인들하고 열심히 싸워서 뭔가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저를 많이 칭찬하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생각이 제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해서 뭔가 막 했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너무 힘든 거고 공허한 거예요. 이게 뭘까라고 고민 속에 뭐 얘기하면 길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 친구가 불가리아에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야, 너 너무 고생하고 힘드니까 제가 번아웃이 왔어요. 번아웃이. 좀 불가리아 와서 여기는 자연도 좋고 좀 쉴 수 있으니까 좀 와서 쉬어라. 그래서 제가 아내와 그 셋째를 데리고 한 2주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를 가서 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사역하는데 사역지 데리고 다니면서 설교를 하라고 자꾸 하고 본인은 이제 통역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고 하는데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시골에 할머니들밖에 없는 그런데 너무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마디 딱 주셨던 게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한 영혼. 딱 그 단어 하나 던져줬어요. 그리고 다시 파키스탄 들어왔는데 자꾸 그 단어가 그 생각이 떠올라와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너 불가리아로 가라라는 마음을 주셔서요. 제가 또 어렵게 파키스탄으로 선교사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결단하고 불가리아 갑시다. 사람들이 저보고 이렇게 고생해놓고 사역지 이만큼 해놨는데 어딜 가냐? 너 파키스탄에다 불가리아 가면 그 후원 파송교회 뭐 후원자를 다 끊긴다. 그렇게 해서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라니까 정말 제가 다 끊기더라고요. 불가리아로 간다고 하고 불가리아 가니까. 근데 한 사람이 저를 지지해줬어요. 누군지 아세요? 저희 아내. 저희 아내가 왜냐면 파키스탄이 정말 환경이 어렵거든요. 저희 아내가 어렵게 파키스탄 와서 이제 그래도 정치하고 잘 우리가 사역도 되고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살만한데 거기 6년 있었거든요. 갑자기 불가리아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 주변의 선교사님들 다 말리는데 아내가 저에게 불가리아로 가자고 자기가 간다고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이제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당신 이렇게 불가리아 가는 거 허락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저에게 얘기했냐면 자기에게 파키스탄에서 불가리아를 안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파키스탄에서 사역하다 죽을 것 같아서 남편 살리기 위해서 갔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한 년에 대한 숙제를 제가 10년 만에 풀었습니다. 한 영혼은 10년 만에 그 숙제를 풀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집시 마을에 5천 명이 사는 집시들만 사는 5천 명 마을에 들어갔고요. 거기 현지 목사님과 교회를 개척했는데 다니면서도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런 사역들 시킬까라는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정말 뭔가를 다 바쳐서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에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 좀 그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한 영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제가 그 집시마을 가고 집시마을도 그 골목골목 못 들어갔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못 가고 교회가
그 집시 마을 입구 쪽에 있어서 항상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를 통해서 약간 구제도 하고 교인들을 돌아보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날은 감동을 좀 주셔가지고 내가 마을 한번 돌아봐야겠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을 안쪽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저 돌아서 아까 기도하는 장면 보셨죠? 그게 그 마을 위에 산 위에서 지금 저희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지 목사님과 늘 가서 한 번씩 기도했는데 이 5천 명 이 마을 저에게 주십시오. 100% 예수 믿는 마을 되게 없어서 뭐 이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구원에 막 했는데 정말 그 조그만 골목길 통해서 어느 집에 딱 머물렀는데요. 그 현지 목사도 자기네들 좀 친척들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아는 분들에게만 연락 이렇게 좀 그 집으로만 가게 하지 그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발길이 머문 곳이 있었어요. 저 여인의 집이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갑자기 들어가고 싶은 감동이 생겨서 그 현지 목사한테 여기 좀 들어가고 싶으니까 뭐 좀 노크해서 그 현지인한테 내가 들어가도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들어와도 된다고 해서 그거 만났는데 우리는 뭐 대문 있고 뭐 이제 집안 방문 있고 있지만 거기는 그냥 열면 바로 방 하나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깜깜한데 옆에 저 여인이 이렇게 있는 것도 못 보고 그 언니하고 같이 살거든요. 그 언니가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전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옆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런 웅크리 있어가지고 저 사람 내가 보면서 왜 저러고 있지라고 했는데 이제 언니가 저에게 설명하는 게 자기 동생인데 한 나이는 54세에서 55세 먹은 연인인데 나이도 정확히 본인도 몰라요. 왜냐하면 출생신고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근데 평생 참 자기 동생 불쌍하다는 거예요. 평생 안진뱅이고 소경이고 벙어리고 그리고 평생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다 죽고 자기 이제 동생이 불쌍해서 자기가 걷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냉장고 옆에 누울 침대가 없어요. 공간 자체가 어디 있어 이 여인이 있어. 그러니까 그 냉장고 옆에 조그만 구석에 쭈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 그냥 그 봤는데 그냥 너무 불쌍해요. 그 집시 그런 최악의 집시 마을에서 그것도 방에 평생 그러고 사는 그 여인. 정말 죽지 못해 살고요. 그 언니를 봐도 얘는 이렇게 왜 세상 목숨을 이렇게 즐길까 데려가지도 않고 막.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불쌍히 기도해주고 정말 있는 주머니 털어서 그 언니한테 좀 맛있는 것 좀 해드라고 주고 교회 갈 때마다 뭔가 생필품 사서 좀 주고요. 또 기도해주고 제가 몇 번을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못 듣죠. 그래서 어쨌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때로는 안고 기도해주면요. 기도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개를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굳어진 줄 알았어요. 제가 기도를 끝나고 아멘하고 아멘했더니 그 여인이 제게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얼굴이 너무 평화로운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그 긴 시간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 10년 동안 그 숙제를 못 풀어서 고민하는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해결을 못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그 여인을 보면서 한 영혼이구나. 이 영혼이었구나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막 세우고 뭘 하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요.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 99마리 양들을 다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종일토록 수고했던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너희 이 영혼 한 영혼만 구원해도 하늘의 해같이 빛나게 할 것이고 또 너희 가정이 정말 온전히 헌신하고 고생해도 수고해도 이 여인의 한 열매만 맺어도 내가 기뻐하잖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얘기는 하지만 저희는 아이들을 다 현지학교 보냈습니다. 완전 현지학교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불가리아 때문에 정말 울면서 학교 다녔어요. 왜 국제학교 안 보내냐고. 보낼 돈도 없었지만요. 제가 국제학교를 안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학교를 보내면 아이들이 영어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아이들도 정말 잘 사는 애들, 외국으로 유학 갈 수 있는 애들을 다 국제학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현지 말을 몰라요. 현지 문화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10년 있어도 아이들은 영어는 잘하지만 현지에 대한 부모님이 정말 몸 바쳐서 사역했던 그 나라 문화도 잘 모르고요.
언어도 잘 모르고요. 아무것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부모가 정말로 헌신하고 결단해서 간 그 나라에 적어도 너희들이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 나라 사람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요. 아이들 넷을 다 현지학교 보냈어요. 물론 감사하게 아이들이 잘 커져서 첫째, 둘째는 한국에 좋은 대학을 다닙니다. 정말 저는 더 한국 대학 좋은 대학 간 것보다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첫째하고 둘째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제가 뭘 보게 했냐면 동시 통역사 자격증, 불가리아 동시 통역사 자격증을 따게 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단계 C2라는 레벨인데 그 시험을 보러 이제 접수하러 갔더니 현지인이 그 불가리아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C2 레벨은 불가리아 사람도 어려운 것을 안 하는데 왜 외국인이 네가 하려고 하느냐.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한 단계 낮춰서 해라. 그래서 한 단계 처음에 C1을 했어요. 근데 합격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가서 우리 C2 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아이가 C2 레벨 땄어요. 예, 그래서 불가리아에서 모든 어떤 행사나 뭐 있으면 얘가 동시 통역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가서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줘서 예, 뭐 물론 이제 한국에서 대학 다녀서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불가리아 친구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우리 큰애는 대학교 이제 4학년인데요. 지금도 불가리아 아이들과 통화하고 또 그리고 불가리아 아이들이 또 한국에 또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빠 엄마가 나중에 은퇴를 해도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불가리아 사람을 보면 가슴 뛰지 않을까? 지금은 안 쓰지만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가리아 말을 하다 보면 그 부모님의 마음들을 좀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 교육 방침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불가리아를 품어갈 수 있어서 또 불가리아 그리워하는 그 마음들이 저는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한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한 여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뭘까라는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을 기쁘시지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도 내 열심, 내 의지, 내 노력, 내 의를 가지고도요 어느 정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주님이 뜻대로 해야 주님 기뻐하세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사역은 사람은 인정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갔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자마자 뭔 사역을 막 능력 있는 거 할 수도 있지만요 저도 파키스탄에서는 거의 일 중독처럼 일을 했거든요. 정말 죽기 살기 일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굴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저를 보면서 아빠는 언제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오니까 못 보는 거예요. 사역하는데. 그 10년 동안 제가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고민해. 그걸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파송교회도 허락해 주시고요. 이제 또 저는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래도 내가 10년 동안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 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좀 지경을 넓히시고 그 불쌍한 5,000명 그 집시 사람들 내가 한 사람씩 찾아갈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마음도 그를 좀 만져주시고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 이 교회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방주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방주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 예수 하나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한국 현지 목사 되어서 개차가 자기네 동네거든요. 자기가 사는 동네인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자기가 목사인데도 교회 못 세운다고 그랬어요. 하자, 하나님 할 수 있다. 두 가정이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눈치를 보고 교회란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현지 목사님 지하는 아니고 그 창고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몇 명이 모이냐면 40명, 50명이 모여요. 아이들이 한 20명 모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엄청난 의미예요. 엄청난 거예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초신자잖아요. 하나님 그들 강팍하게 강권적으로 그들을 코로나 때 낮추셔가지고요. 그들이 많이 녹아졌어요. 그래갖고 막 저절로 교회 와서 살려달라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조금 풀어지긴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호세아에게 너는 정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누구죠? 선지자였어요. 그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을 가진 나름대로 거룩하고 신실하고
한 선지자였다는 거죠. 대부분의 모든 선지자들은 어떻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바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인데,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전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거룩한 선지자에게 몸을 팔고 다른 남자들 사랑했던 그 여인과 결혼하고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거지. 호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가 많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고, 결혼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저 선지자도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좀 나은 줄 알았는데, 좀 깨끗한 줄 알았는데, 거룩한 줄 알았는데 똑같구만,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얼마나 손가락 씌었겠어요. 근데도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뭐예요?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가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또 뭐 자꾸 선교해야 되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제가 정말 목사님하고 잠시 나왔을 때 정말 은혜가 됐던 게 이거였어요. IMF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선교를 했습니다. 더 어려운, 그때 어려운 선교사님 후원기도 했더니 교회가 부흥되고 또 교회가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때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다시 선교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또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 교회가 내가 파송교사가 됐구나. 정말 감격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최대한 애써주시고, 여러분 제가 내일 출국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당회를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파송까지 해주는 게 정말 꿈 같아요. 꿈 같아요. 4년 동안 기도했는데 단 한두 주, 2주 만에 이런 모든 일이 되는 거. 아마 이 교회도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잘하게 해요.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보시고 부끄럽지 않고, 목사님과 교회 부끄럽지 않게, 귀한 선교사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을 우리 파송 선교사가 됐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부끄럽지 않게 정말 초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왜 호세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 심판하겠어 징계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희가 건포도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비록 너희는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싫어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사랑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탄식하는 아픔, 그 눈물들, 그 애잔하게 그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호세아가 가슴 아픈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내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더 가서는 그 여인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선지자와 결혼했으면 인생을 좀 바꿔서 개과천선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목사님 사모님처럼 내조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가서 네 아내를 돈 주고 사오라고 하고. 상상도 못할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습이잖아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우리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채우며 살아가고 적당히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이 아닌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쫓아 행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과 첫믿음을 잃어버리고, 헌신은 언제적인 헌신인지 모르고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요, 아니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주님 모습, 어떤 모습일까? 마음이 아픈 자로 기뻐하실까? 아니면 마음 아파서 탄식하고 계실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을까요? 우리 다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마귀의 자녀처럼 행동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거, 가장 기뻐하는 거,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내 백성들 아니겠어요? 저도 우리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라도 단 요만큼이라도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런 마음들에서 또 하나 한 영혼에 대한 귀함을 알아서 정말 아직도 믿지 않는 이 수많은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내가 내 걸 다 드려서라도 그 한 영혼 주께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내가 그거 기뻐한다. 그런 고백으로서 어려운 시대, 이제 코로나 시대도 지나면서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쉽잖아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불쌍하잖아요. 긍휼히 봐야 되잖아요. 해서 주께 돌아오는 것에 여러분의 우리 수원영락교회는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는 선교제에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정말 아름다운 주의 복음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걸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호세아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또 내가 전도 대상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면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주께 인도한다고 각오와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주께 인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선교도 한 영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이 우리 수원 영락교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후원하는 또 파송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길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선교부에서 진행해 주세요. 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선교부장 이석헌 집사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신규 파송 선교사로 세우게 된 두 가정의 파송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패 전달은 담임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성사님 두 분하고 앞으로 나오시고 사모님도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사진 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양영창 황보현 선교사님 가정으로 2016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후원을 해오다가 파송 선교사로 전환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불가리아 오창익 이현정 선교사님 가정으로 신규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당회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오늘부터 파송 선교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네, 파송패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창 우리 황보현 선교사님.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송패 성명 양영창 황보현,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 사람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원영락교회 소속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주후 2022년 5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원영락교회 담임목사 이은총. 네, 파송패
성명 오창익, 이현정 그리스도의 지상사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 사람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원영락교회 소속 불가리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후 2022년 5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원영락교회 담임목사 이은총. 예, 앞쪽으로 봐주시고요. 선교사님들께서는요. 앞쪽으로 봐주시고, 예. 다음은 선교사님들의 소감과 각오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불가리아 선교사님이 왜 은행가라고 하시길래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갑자기 한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었고, 두 가지였었는데 하나는 코로나를 걸렸습니다. 저희도요. 우리 부부가 1월 달부터서 우리가 섬기던 북한 한의사 지도자급을 3년 섬겼었는데 양육을 한 번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1월 3일부터서 양육을 하기로 약속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고려문화센터에 조그만 공간을 빌려서 양육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양육하면은 걸리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한의사이기 때문에 고려인이나 러시아인들 와서 치료하게 하고 그 시간대 우리가 이제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인들이 올 때 그 코로나를 가지고 온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많이 뿌려놓은 것을 우리 또한 마스크를 쓸 수가 없어서 그 코로나를 이렇게 우리한테 선물로 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섬기는 청년 북한 노동자 아이들이요, 갑자기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있으면 죽기 때문에 한국으로 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 과정 중에 이제 우리 부부가 타켓이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빨리 한국으로 가서 잠시 멈춰 있자라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늘 수원 영락교회 중보기도와 섬김에 늘 감사했는데 이렇게 정말 파송 선교사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도 절대로 하나님께 부끄럽고 또 교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인사하라 그러면 대표성을 띠는 남편이에요. 저는 황보현 선교사님 소감도 좀 듣고 싶은데, 막 길어서 가고 싶은 분들 계세요? 예, 잠깐 이렇게 듣겠습니다. 저희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연락을 받고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감도 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어렵지만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수원 영락교회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리아 교인들은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슬라마나 보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악수하면서 슬라마나 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그랬는데 오늘이 가장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슬라마나 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정말 이렇게 얼굴도 안 보시고 저 혼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결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바로 파송해 주셔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 마음 잊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묵묵히 그 땅을 지키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곳에 죽어진 미랄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감히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기도에 힘입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죄송한 거는 정말 이렇게 저 병원 치료 받으려고 혼자 나왔다가 이렇게 파동받아서 가족끼리 다 함께 하지 못했는데 다음에 올 때는 저희들 가족 다 와서 정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불가리아에서 누구보다도 기뻐할 아내에게도 고맙고요. 참 어렵게 고생했던 생각들이 났네요. 일단 감사합니다. 아멘을 제일 크게 하신 안홍수 집사님이 불가리아 선교사님 가족 들어오는 비행기표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분은 능히 하시고도 남을 분 같아요. 자, 아직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이따 같이 온 성도님들 이렇게도 함께 서서 기도할 거니까 이렇게 잠깐 벌 좀 쓰시죠. 맞아 진행하세요. 네, 실제 저희 교회에서는 2년 넘게 신규 파송 선교사를 기도해 왔고요. 상당히 응답을 듣고 저희가 결정되었는데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되신 것 같지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연결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선교부장님이 하신 말씀이 팩트예요. 제가 제 그 선교 라인을 총동원을 해서 계속 찾았지만 이상하게 안 만나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그 만나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공통점은 다 우리 뭐 코로나로 걸려서 들어오셨다가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저도 코로나 걸렸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한 20년 밀린 잠을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코로나 걸렸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렇게 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젠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오창익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송해 놓고 뒤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도의 전선이 강력하게 구축이 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놀라운 주님이 예비하신 열매들 또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분 이렇게 서 계시죠? 우리 양영창 선교사님, 또 황보현 선교사님, 오창익 선교사님을 향한 기도의 손, 축복의 손을 쭉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한 분들을 러시아로, 불가리아로 이미 다 파송되어 있고 또 북한 선교에 이미 대부가 되셨고 또 파키스탄의 그 좋은 환경 다 뒤로 하고 불가리아로 가셨잖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이 귀한 분들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적으로도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 살리고 세우실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재종도 예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양영창 선교사님, 황보현 선교사님, 오창익 선교사님, 이현정 선교사님 또 이렇게 러시아 특별히 블라디보스톡으로 그리고 우리 오창익 선교사님 불가리아로 파송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이 귀한 두 분을 또 북한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파송하며 또 집시들을 위하여 파송하오니 하나님이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귀한 분들을 통하여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이 귀한 분들의 눈물 땀방울을 보시며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땀방울이 떨어진 그곳에서 반드시 기쁨의 샘이 터지는 시편 84편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도 그 땀방울도 변하여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 일에 하나님 열매가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주시되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 여호와 일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그 귀한 복이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양육장 선교사님, 황보현 선교사님, 북한 선교를 위하여 생명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데 저희 교회가 귀한 분들을 파송할 수 있게 허락하시는 애 감사하고, 우리 우창익 선교사님 안주하지 않고 또 하나님 불가리아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하나님, 이 귀한 분들을 파송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눈물도 보셨고 이분들의 땀방울도 보셨고,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도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사오니 저희 교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 주의 일 멈춰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할 때 가정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또 사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 전혀 거저가 없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이곳에서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도 쌓이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수원영락교회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이 우리 양영창 선교사님, 황보현 선교사님, 오창익 선교사님, 이현정 선교사님 머리 위에와 그분들의 귀한 사역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